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바로 이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구합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바로 아낙 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사실 그 땅을 그 전쟁에서 빼앗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된 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믿음의 용사는 그의 삶이 빛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85세의 노장인 이 갈렙이 이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의 평생 어떤 면에서 보면 수십 년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이제 마지막 전투라고 볼 수 있죠. 그의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게 드러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갈렙은 이렇게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갈렙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장 36절 말씀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러니까 이 갈렙은 끝까지 주를 온전히 쫓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갈렙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롤 모델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역할 모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갈렙을 모델로 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 갈렙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끝까지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냐? 누가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느냐? 갈렙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갈렙처럼 신앙생활을 하셔서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주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죠. 바로 주를 온전히 쫓았다. 어떻게 이렇게 갈렙이 정말 주를 온전히 쫓으며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갈렙처럼 신앙생활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매사에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갈렙은 정탐꾼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 성실하다는 것은 정직하다, 진실하다, 변함없이 꾸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탐한 것을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는 백성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또 다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본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실하게 보고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성실했고, 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도 성실했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하는 가운데서도 성실했고, 이제 나이가 85세가 된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삶은 성실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로 할 수 있어요? 주를 온전히 쫓았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는 세 가지 부분에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성실하다는 것은 변함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 그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관리를 잘 하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이 은혜 생활을 잘 할 수 있잖아요. 신앙이 또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묵상하고, 우리 교회는 바이블 타임 말씀을 묵상하죠. 또 일천번제 기도를 하죠. 새벽 예배를 드리죠.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참 신앙생활, 자기 영적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부지런한 사람, 또 체력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참 운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돌보고, 또 가정을 바로 잘 섬기고, 그리고 사업장 이 모양 저 모양 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그렇게 일 처리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려면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영적인 관리도 하고 지적인 관리, 또 체력 관리, 가정 관리, 모든 것을 제대로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도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도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웃에 대해서 성실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쪼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참 희생이지요. 또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향해서 성실한 사람이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도 그래요. 성가대도 할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예배를 준비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봉사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웃을 위해서 성실할 때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성실한가? 나는 이웃에 대해서 성실한가? 이것은 정말 주를 섬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 결국 신앙생활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갈렙이 85세가 되었어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성실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갈렙의 말 속에 두 번씩이나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헤브론 산지를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런 확실한 비전을 가지니까 열정이 생겨지는 거죠.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심령 속에, 그의 마음에 이 열정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 여러분, 이 갈렙은 아주 확실한 비전이 있었다니까요. 그 비전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식어지지 않는 이런 열정으로 결국 이 헤브론 이 산지를 취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바로 불타는 사명감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심한 환난이 그를 괴롭혔어도 복음 전하는 것, 이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불타는 사명감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비전이에요.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분명히 정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뚜렷한 이 표대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생애에 그렇게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있었어도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이 세상은 끝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주님 만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냐. 여러분, 부지런히 선교하다가 미전도 종족지계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우고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선교와 전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환경적으로 막혀지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은 멈춰질 수 없고 중단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던 그 감격,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갈렙처럼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충성하는 일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클레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갈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 클레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베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클레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클레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바로 전쟁에서 이제 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이루어 줄 것이다 약속을 했어도, 이 약속을 받았어도 그래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내 육체에 질병이 있잖아요. 병에 걸렸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엄청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바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또 분명하게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신다, 치료해 주셨다, 확실히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을 받았어도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Man works. 사람이 일할 때 사람이 일한다.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의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하다가 너무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교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시편 46편 5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어린 아이들까지, 학생들까지 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니까 학교 가서 자꾸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까지 또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다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애들은 그냥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지 말라고, 좀 새벽에 나오는 것 좀 중지시키라고. 근데 어떤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인데 이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너무 졸려가지고 깜빡 졸다가 눈을 뜨니까 7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났게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가다가 길거리에 누가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그 할머니를 병원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그 이 할머니가 회복된 겁니다. 그 할머니 아들하고 같이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찾은 거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학생 아니었으면 이 할머니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 아들이 이 학생 머리를 쓰다듬으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정말 착한 학생이라고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컴퓨터가 필요하냐고, 자전거가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저는 컴퓨터도 있고요, 자전거도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비가 필요하다고. 자전거만 사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 액수를 그 교회에 건축비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이 정말 형통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도 1000번째 기도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간증하고 있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차 1000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자기 나이 85세이지만은 결단코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직 그 비전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안악자손, 어마어마한 이런 정말 거구들입니다. 그 견고한 성읍이, 그 성읍과 성읍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갈렙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땅을 다 정말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승리해서 그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갈렙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전쟁이 끝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전쟁이 끝쳤더라, 모든 환난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사 성실하고, 그리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갈렙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마음껏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